예수사랑 제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삶의 온도는 그리스도, 삶의 태도는 제자도입니다. 6월 3일 수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벌써 왔습니다. 11장은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를 다루지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그 이야기가 요 단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4절인데요.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것은 자기 머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은 채로 기도하거나 예언하면 자기 머리를 자기 머리인 이제 남편 혹은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부끄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11장에 나와요. 예배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 예배를 거룩하게 유지할 것인가?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여성 목사 안수랑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믿어요. 요즘에 인터넷에 이런 말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나랑 의견이 다르면 당신 말이 맞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만찬 이야기를 하지요. 이 당시에 제가 이번 주일에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교회에 그 먹는 게 많았어요. 지금 저희도 주일마다 뭘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예배 끝나고 친교 먹는 게 있었고 그리고 예배 중에 있는 성찬 이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보통 애찬이라고 하죠. 성찬과 그 상반되는 그러나 교회에서 같이 먹는 그 펠로우십 밀을 애찬이라고 하는데 이 애찬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성찬처럼 중요한 거다. 혹은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 이와 더불어서 애찬 혹은 밥을 먹고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빈부격차가 있었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맛있는 걸 갖고 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반대로 가져오지 못하거나 변변치 않은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 상황이 나았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온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가져온 사람들끼리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모여가지고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성찬이 나오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지금 더럽히는 그 애찬, 다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exclude 하고 너희들끼리만 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식탁,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여기 성찬 부분에서는 바울은 예배 중에 이루어지는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애찬과는 다른 더 특별한 성례로서의 sacrament로서의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읽은 27절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여기 영어로는 sinning against the body and blood of the Lord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이 흘리신 피와 주님의 몸에 대하여 짓는 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래서 결론을 내리죠. 그러므로 그 빵과 잔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펴야 한다. Everyone ought to examine themselves before they eat of the bread and drink from the cup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이 아기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큰 아들하고 형아하고 뭐 이렇게 블럭을 쌓고 있었어요. 블럭을 가지고 노는데 이 둘째 아기가 이제 한 16개월 조금 지났죠. 그 아기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형아하고 제가 이렇게 잘 쌓아놓은 것을 와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깔깔깔깔 웃어요. 자기가 무너뜨려 놓고 나서. 인간은 본성 자체가 악합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요.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인간들은 어떤 것을 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망칠 수 있는 힘은 있구나. 깨끗하게 식탁을 치울 능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식탁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멋진 그림이나 어떤 작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굉장한 작품을 망칠 수 있는 힘은 있어요. 이게 인간이구나.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으로 돌아가 본다면 우리가 성찬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성찬을 제정할 수는 없죠.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simply received, 받을 뿐입니다. 그 성찬을 받아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을 뿐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그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 식탁을 더럽힐 수는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죠. 바울 사도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혼내느냐.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작은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식탁 전체를 더럽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하는 행동인데 뭐가 어때? 이게 아니라 교회 전체를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교회를 세우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망칠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 하나를 여기까지 세워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망치는 거 몇 명 필요하지 않습니다. 2-3명이면 될 거예요. 물론 가장 빨리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저일 겁니다. 권한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의 실수가 더 위험하고 더 중대한 것이지요. 2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크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망치거나 훼손하지 않고 그 은혜가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이들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좋은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그릇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가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고 성찬을 주시는 또 자기 목숨을 다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그 사람,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담고 누리고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